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네 번째 시간에 로마서 이제 1장과 2장을 지나서 로마서 3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로마서 3장 전체 가운데 있고, 그 중에 핵심인 것이 로마서 3장 20절, 21절, 22절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매년 우리의 신앙을 새로 세우는 주로 1월의 설교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하나님께 구하는 10월 가운데 매년 제가 강조하는 믿음의 일종의 기초 중에 첫 번째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훈련을 하든지 로마서 3장 20절, 21절, 22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송하도록 제가 요청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혹은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나 더 우리가 신실하다고 인정하는 누군가의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체험하고 그 고백 위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일찍 병을 얻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종합병원과 친한 사람이 되었고, 또 건강에 문제를 늘 안고 씨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정착이 되고 또 의료보험이 잘 발달이 돼서 저희 나라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건강 검진을 이제 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나라죠. 전 국민이 건강검진을 받는다 하는 것은 보통의 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혜택입니다. 그러면 왜 건강검진을 전 국민에게 받도록, 검진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모든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왜 검진을 하나요? 딱 하나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질병을 발견하고 미리 치료하는 것이 병이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질병을 치료하는 비용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은, 기초적인 검진은 대개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좀 더 여러 가지 기구를 쓰면 수십만 원에 이르지만, 이분이 100명이나 1000명 중에 한 명만 그 검진을 받지 않고 오래 병을 키우다가 중병에 걸리면 그 한 사람에 들어가는 의료 비용이 수천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미리 검진을 받게 하는 것이 전체 비용으로 보면 의료보험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도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최근 몇 년간 짝수년에 홀수년에 건강검진을 이런 지정병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받고 곧바로 그 다음 날 가서 검진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건강검진을 내가 내는 의료보험에서 해준다고 그러는데 검진을 받지 않고 지나가다 보니까 12월 31일이 지나갔죠. 나중에는 그 해가 지나도 하여튼 검진을 안 받은 사람은 검진을 해준다, 이렇게 자꾸 제도를 우리에게 편리하도록 고치고 있죠.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국가 재정 전체로 보면 의료보험에 들어가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개인으로 보면 건강해지라고 검진을 받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건강을 미리 준비하라고 검진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건강검진 받는 거를 아주 규칙적으로 또 열심히 하시나요? 참여율이 너무 낮다는 거죠.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통보서를 그렇게 계속 보내도 검진을 안 받는 사람이 더 많고, 뭐 직장에 있거나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검진서를 반드시 요즘에는 첨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줄 서서 검진을 받는 풍경들을 저희가 늘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건강해지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병이 깊어져서 도무지 손 쓰지 않으면 내가 생활할 수 없으니까, 먹을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으니까 가서 병을 고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죠. 우리가 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병이 없는 사람은 없죠. 어떤 사람은 심하고 어떤 사람은 약할 뿐인데, 인체 어떤 부분에 병이 났을 때 검진이 주는 좋은 유익은 약한 부분을 미리 찾아내고, 또 질병이 앞으로 발생할 만한 부분들은 미리 알려주고, 이거에 따라서 음식도 조절하고 삶의 패턴도 바꾸고, 또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운동도 하고, 이래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검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진의 목적하면 일종의 예방 치료에 있죠. 병을 미리 발견하기 위한 것이고, 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치료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모든 선진국이 될수록 병이 난 다음에 고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예방하는 쪽에, 예방하고 미리 검진해서 발견하는 쪽으로 모든 초점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죠. 근데 왜 우리가 병원에 가서 미리 검진 받는 거를 잘 안 하나요? 모든 사람의 특징은 병원에 뭐 특별히 일부러 여러 번 들리시거나 아니면 매일 병원을 들리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 가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안 가려는 병원이 치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생활하기 어려울 때까지는 잘 안 가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병원에 가는 데는 늘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날 생기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기 이 부분 내가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 내가 나빠졌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빨리 찾아가서 이게 어디가 났는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안 가려고 애쓰죠. 병원 가는 아침이 되면 그날은 안 아프죠. 예약을 했는데 왜 안 아플까요? 병원에 가기 싫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고, 그 마음이 그냥 평소에는 좀 아프고 안 좋다고 생각했다가 그날은 씻은 듯이 나와서 일하러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병원에 안 가야 될 이유를 늘 찾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병이 있을 때 병을 좀 숨기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당뇨 같은 질환이 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지만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내가 병원 안 가고 건강한 게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죠. 나는 평생 병원을 안 갔다. 이게 자랑인 분들이 많아요. 손 들어 보시겠어요? 여기도 여러분 계신 것 같은데, 나는 지난 10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 나는 건강하다. 병원에 안 간 게 건강한 게 아니죠. 물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증상이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지만 10년 동안 여러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병이 자라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죠. 검진 받은 게 얼마 되지 않는데 병이 발견됐는데 이 병이 아주 오래됐다, 심각하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자주 만날 수 있죠. 당뇨를 앓으시는 분들이 병원에 가면 가기 전날 굉장히 조심합니다. 평소에 밥을 3그릇씩 먹다가 밥을 반 공기 먹죠. 숟가락으로 세서 먹죠. 운동 안 하시던 분이 병원에 의사를 만나러 가기 전날에는 10kg씩 컸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쟀는데 정상해. 그러면 예를 들면은 숙련되지 않은 의사분은 지난 3달간 당뇨를 잘 관리하셨네요, 이러겠지만 의사들은 다 알죠.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밥을 뭐 먹었습니다. 어제 뭐 하셨어요? 운동했습니다. 다시 갔다 오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뇨 같은 검진은 어떻게 하나요? 한 달 내내 적어야 합니다. 뭘 먹고 운동은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수치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떻고. 이걸 적지 않으면 사람은 다 병원에 갈 때는 잘 자기를 메이킹해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질병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 우리의 어려운 부분, 우리의 감추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다 숨긴다는 거죠. 우리가 의사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혹은 우리의 어려운 점들을 좀 숨겨서 건강하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의 부분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 1장 2장을 읽을 때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의 감추어진 부분을 바울이 그대로 드러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로마서는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6절은 일종의 로마서의 핵심이죠.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써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보는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은 하나님 주신 특권을 갖고 있고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고 제사를 주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지만,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 아래에 있는 것이 바뀌는 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사람은 아니다.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는 거고, 유대인의 입장, 유대인을 이끄는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 아닌 사람, 이방인보다는 전혀 다른 존재이다. 우리는 이방인의 죄를 판단하고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고 이방인들을 비난하지만 우리는 그 비난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사람이다. 모두가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는 걸 보죠.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땅 가운데 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10절 이하도 저희들이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이하를 저희가 보면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모두 지금 우리 관리를 잘못하면 병중에 병이 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부정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앞으로 더 악화될 수 있는 증상이 있어도 내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그리고 사실은 검사를 받아서 좋지 않은 징후를 보여도 그 검사를 잘 믿지 않습니다. 또 한 번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사람은 살면서 늘 병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연으로든 뭐 우리가 음식 문제나 아니면 우리 삶의 어떤 스타일 때문에 패턴 때문에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바이러스 같은 병균이 침투해서 병이 들 수도 있고 사고로 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할 수 있으면 잘못된 것들은 빨리 발견하고 또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키워진 다음에 그때 이제 조금 우리가 당황해서 대처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이런 점들을 저희가 보면 우리 육체 가운데 병을 다루는 것과 우리가 영혼 가운데 질병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비슷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영혼의 건강을 한번 검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매일매일 적용하는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고 뭐 지금 상태가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런 증상이 있구나, 내 지금 영혼의 이 부분에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의사의 손길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 발견하시면 1년 정도의 영혼의 건강을 우리가 체크하는 데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저를 좀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 영혼의 건강 검진 중입니다. 예.
건강검진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검진 받을 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검진을 하는 건 의료진의 역할이지 여러분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있는 상태를 보여주시면 되고 의료진들이 검진을 잘해서 발견한 다음에 치료할 부분은 치료하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죠. 대부분 자기 삶의 습관들이죠. 먹는 것, 쉬는 것, 운동하는 것, 마음 쓰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되니까 체크리스트를 계속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시고 이 부분 내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 부분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의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체크리스트들을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로마서는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있는 출신이 유대인이면서 교인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즉 걔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과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 헬라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사실은 건강에 대한 검진을 하는 거죠. 계속 묻습니다. 이 묻는 것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지금 읽는 저희들은 뭐 사실은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서 벗겨난 사람들이고 개신교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병든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불편함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는 좋은 계기가 되고 또 통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유익한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뭐 우리말 중에 좋은 말이 있죠. 병에 좋은 약은 굉장히 입에 쓰다.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데 잘한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점들을 저희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주 완고해서 자기들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 이미 병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날카롭게 계속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3장 1절에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저희 묵산집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이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것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좀 더 정직하게 서면 우리의 건강을, 영적인 건강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점들이 많죠. 유대인이 나은 것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일종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토라, 율법, 우리에게 한 구약의 말씀을 주신 것도 굉장한 이점이죠. 또 성전을 주셔서 제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이점이죠.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좀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혹은 우리가 더 나은 점은 무엇인가?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나에게 더 나은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유대인들이 더 나은 점에 대해서 2절에 아주 분명하게 첫 번째 유익함을 얘기하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아주 많다고 바울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혹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거죠. 이 점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특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에게 토라를 맡겨주셨다면 우리에게는 바로 이 복음서와 서신서, 이 신약의 귀중한 부분들과 신약의 기초가 되는 구약들, 신약과 구약의 성서의 말씀들을 맡겨주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은
특권이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에게 더 쓰임 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면 좋을 터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는 데에 더 집중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에 실패했다 하는 것이 로마서 2장에서 저희가 보았던 바울이 유대인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지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맡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우리가 더 나은 것은 무엇일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더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 가운데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로마서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죠. 이런 과정 자체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붙잡고 씨름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참 잘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고 이 세상이 바르고 아름답게 되는데 무엇이 필요할지를 내가 고민하겠는가?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도 바쁠 터인데 내가 점점점 완고하고 교만하고 좋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듬을 수 있는, 금속으로 얘기하면 재련할 수 있는, 정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매일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함으로 여러분은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이 내가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자라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좋은 관계를 가졌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한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무엇이 다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젊었을 때는 인생을 보는 눈이 아직 넓게 깊게 열리지 않았을 때는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내 인생의 철학대로 사는 사람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 다름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데 아주 유익하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갖고 있는 것, 이것도 아주 큰 특권이지만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은 머무르지 말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큰 축복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성경에 대해서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은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죠. 디모데후서 3장, 15장, 16장, 17절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중요한 성경에 대한 것인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15절에서 얘기하고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두 번째는 책망이 되고 세 번째는 바르게 함이 되고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람 혹은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로마서를 놓고 우리가 이토록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기고 말씀에 부닥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채찍이 되고 우리가 비틀어져 나갔을 때 혹은 길을 벗어났을 때 다시 바른 길로 올려놓게 하고 우리로 의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주 훈육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지금 이처럼 나아가는 거죠. 첫 번째로 일종의 건강검진의 질문은 과연
유대인들이 더 나은 점은 무엇인가 하는 바울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질문하는가 하면 우리가 1절 2절에서 그 점을 봤다면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은 유대인 없이는 과연 일을 못하실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유대인들에게는 건드릴 수 없는 분야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 없이 일하실 수 없는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 없이는, 나 없이는 일을 안 하실까? 대답은 간단하죠. 나 없이도 일하실 수 있죠. 아니 나 없이도, 우리 교회 없이도, 아니면 뭐 한국의 교회 없이도 하나님 일하시죠.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들이 점점 지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유대인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있어야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건 아닌가. 말하자면 주객이 전도된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일을 좀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없으면 교회가 문 닫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치유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교회 안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돼야지,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서요. 이런 분들 제가 만납니다. 그분은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너무 잘못된 태도입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훈련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분명하게 고백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태도가 나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라는 태도까지 가게 된 것을 바울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이 부분을 제가 세번역으로, 현대역으로 좀 넣으라고 그랬어요. 세번역을 좀 띄워주실까요? 3절의 세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신실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얘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 부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질문 가운데 나 없이 일하실 수 없어, 이렇게 하면 병에 걸린 거죠. 그리고 영혼의 질병을 우리가 진단하는데 바울이 굉장히 효과적인 질문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앞에서 성경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의 첫 번째 통로로 삼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읽고 조금 깊이 있게 자꾸 묵상하려고 노력하시고 훈련하시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쓰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어떤 구절을 통해서도, 어떤 부분을 묵상할 때에도 곧바로 질문하십니다. 이게 맞을까? 지금 네가 잘하고 있나? 이런 부분은 어떤가? 하는 적용 질문들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밝히는 일종의 영적인 건강의 검진, 진단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떤 것인가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7절 8절로 내려가서 하나 더 하자면,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7절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런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이 더 빛나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더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선이 빛나는 게 아닌가? 5절에 보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의가 빛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게 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어린 자녀가 부모들에게 엄마 자꾸 그러면 나 아파서 누울 거야. 뭐 거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세 가지가 분명히 보였고 종교개혁할 때 캐톨릭의 주류들이 이 세 가지 면을 그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한국교회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종교개혁이 벌써 진행된 지 500년이 되었다면 이것은 충분히 화석화되는, 말하자면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습관에 굳어져 있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200년이 되지 않았는데 이미 유럽교회의 단점, 미국교회의 단점들을 충분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럽교회는 지금 겨우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고 미국교회는 뭐 장단점이 다 있어요. 미국교회는 하나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고 한국교회도 지금 미국교회 뒤를 따라서 정통교단들은 대부분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영혼의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면 어떤 교회, 어떤 교단, 어떤 신앙운동도 쇠퇴기로 빨리 접어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든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새로워지는 운동, 신앙운동을 언제나 일으키십니다. 전 저희가 스스로 이 사순절을 우리 스스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서고자 하는 영적인 각성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기회로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제가 제일 적용하고자 하고 점검하는 것은 사실은 제 자신입니다. 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 1년 혹은 앞으로 10년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실까 하는 것을 보면서 로마서의 구절구절들을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정말 아프게 보게 됩니다. 저는 또 여러분한테 어쩔 수 없이 설교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일 가운데 서야 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여러 면에서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를 붙잡은 이후로 지난 한 달간 계속 저는 마음도 어렵고 제 영혼도 어렵고 육신도 어렵습니다. 일종의 앓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성경을 전하는 자로서 반드시 저희가 거쳐야 될 영적인 일종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영혼의 건강검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영혼의 건강검진을 매번 좀 매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 선물이 바로 로마서 3장 20절, 22절, 22절에 표현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매번 병원에 가는 것을 치료하니까 어린 시절에 중요한 질병들은 요즘에 어떻게 하죠? 백신을 맞죠.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태어나자마자 또 대부분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좀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들을 저희가 예방하죠. 사실은 의료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혹은 영적인 다양한 질병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좋은 백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로마서를 붙잡고 우리가 로마서의 아주 날카롭고 분명한 질문 앞에 예 아니요 혹은 자기의 상태를 돌아보는 이 영혼의 건강검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1년 동안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점 때문에 이 시간을 좀 소중히 하고 또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소중하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이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잘 체크해서 더욱더 건강해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만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다른 분들이 그 건강함에
영향을 받는 거죠. 리더십은 결국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있죠. 교회에는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없는 사람도 병든 사람도 그 건강한 에너지를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주간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지시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귀한 교우들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영적으로 건강해지십시오. 이렇게 좀 축복하실까요? 로마서를 보면서 저희가 정리해야 될 일종의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단계별로 했을 때 이 부분 여러분들이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논증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인간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2장, 지금 3장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실존적인 고백이죠.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수는 없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노력했는데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다. 두 번째, 율법은 인간을 죄 앞에서 좌절케 한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죄에서 못 벗어나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낙심이 되더라. 종교적으로 이 율법을 통할 구원이 불가능한가? 이런 절망 가운데 서게 되더라. 그때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길을 주셨다. 바울의 질문은 어떤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평생 붙잡고 씨름하던 신앙의 문제였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람 됨으로 해결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지금 증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구할 수 없다.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네, 세 번째로 바울은 인간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출처가 뭐냐 이거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참된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의로움을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의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 이외의 신적인 대상들, 우리가 우상이라고 불리우는 인간이 숭배하는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도 의롭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바울은 이 점에서 확고했죠. 참된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참된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로마서는 고백하죠. 3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21절을 여러분들이 거의 암송하셔야 합니다.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미 예언서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기 나타났다는 말은 바다에서 해가 쭉 올라오듯이 일출을 묘사할 때 쓰일 수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처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인가요?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번째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참된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 1번,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죠? 1번은 뭐였죠?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습니다. 2번은 뭐였죠? 율법은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3번은 뭐였죠? 참된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네 번째는 뭐였죠? 참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주어집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의가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으로 주어졌는데
바울은 스스로 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것이 어렵다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참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이 참된 의는 무엇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구원론이죠. 다섯 번째, 참된 의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저희가 했는데 1번부터 5번까지의 순서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바울이 평생을 고민했던 구원의 도리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기독교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부분들을 순서대로 그대로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다섯 가지를 좀 돌아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었죠?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죠? 율법은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죠?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것이죠?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거죠? 의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4번과 5번은 같은 의미지만 조금 저희가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건강검진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일종의 처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귀한 약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이고, 이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차별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구원이 모든 사람을 향한 선물이 되는 거죠. 차별이 있다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누구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면 이것은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좋은 소식은 아니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이 점을 분명히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바울이 논증한 이 귀한 구원의 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것들을 바울은 5장, 6장, 7장, 8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12장, 13장, 14장, 15장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이러이러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분명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서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로마서의 구조를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종의 복음의 원리,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복음의 실천,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나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도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깨닫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